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선포 시간 갖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호열 씨는 안 주무세요? 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계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각계영문은 아낌없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4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목적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곧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의 대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따라가는 것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라는 게 있죠. 사실 원칙과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원칙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죠. 그러나 원리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계절의 원리를 보세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옵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규칙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사람이 못 바꿉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게 원리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게 원리죠. 이걸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루 24시간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이 원리, 여러분, 이걸 이 사람이 못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끼 먹고 일하고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고 하는 이 우리의 24시간의 삶의 모든 주기도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버리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 우주에는, 이 지구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수억 개가 넘는 이 은하계를 비롯하여 이 우주에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 그 중에 이 우주 원리를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알린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왜 이 지구는 동그란데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평행을 이룰까?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는 거꾸로 됐거나 이 바닷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지구는 모든 것이 원리가 있구나. 안으로 끌어당기는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우주의 원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우리의 삶에도 원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 원리입니다. 원리. 자연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화장실을 이틀, 3일, 4일 못 가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원리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영적 생활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생활에도 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이 대원칙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원리를 알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살아가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 24, 27, 29, 39절에서 반복적으로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이루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원리에 따라서, 즉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또는 영향력을 끼치는 좀 위대하다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들에게는 리추얼, 뭔가 매일매일 그분들이 반드시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통해서 이 리더들은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 생활 속에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원리를 따라,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흔들릴지라도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호세아의 말씀을 봅니다만,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지만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사람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열심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누구들보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앞장서기를 잘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물쭈물할 때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령 아닌가, 유령? 사람이 어떻게 이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용기를 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만용처럼 보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라 할 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바다 위로 어떻게 갑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걸어서 바다 위를 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보고 빠졌긴 했지만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할 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가서
아니,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사장들 부하들에게 병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갈릴리 사람 맞지?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정확한 것 같죠? 아니요. 감정처럼 우리를 잘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 대원리를 붙들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고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럴 때 여러분,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 하나님 말씀의 대원칙을 붙잡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파는.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는 이 원칙, 원리가 없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말, 내 감정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요. 말씀의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대원칙,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에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로마의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부정하거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유독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까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막연히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했으니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리겠노라. 여러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죠.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과 담대함은 바로 신앙의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죠. 이 정치인들은 선거 때와 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는 완전히 그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 불변의 대원칙,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법도 바꿔버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대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당시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죠? 메시아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의 대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38절 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잔데 선지자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교단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조차 안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한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으면 아니에요. 그가 결혼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그는 특징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따라가기. 나의 부족함과 슬픔을 믿음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 안 밝혔을까요, 여러분? 평범하니까. 굳이 이 사람이 어느 제사장 집안이다,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무슨 이런 인간적 배경이나 자격을 밝힐 게 없으니까 그냥 시몬.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평범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느냐, 죄인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느냐, 부정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셀 지파 안나, 여인이냐 남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별을 하고 84세가 되기까지 홀로 살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불행과, 여러분, 여인이 혼자 되었다는 것, 불행한 일이죠. 시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자랑스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이 두 사람, 그들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 보면 둘 다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간적인 사회적인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경건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믿음대로 살았느냐, 이걸 보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시몬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 안나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여기서 더 평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단장님들, 후배님들 연세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놀고 먹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누리며 사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노래를 바꿔서 내가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멘입니까?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안나는 여인이었지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요즘에 제가 각계영문에 온 지가 이제 10달이 되고, 이제 11월 1일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들어서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사관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인도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어떤 위치나 어떤 지위나 어떤 교회의 크고 작업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따라가기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음.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안에서 자라며 강화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12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떠한 부모와 길을 잃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오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돈도 좀 오면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돈이 오자마자 이쪽 주머니로 온 것 같은데 이쪽 주머니로 나가버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디다 내가 쓰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나버려요. 돈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한순간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야 돼요. 자, 성경에 이 용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쉐키나, 이 욕 아닙니다. 이 쉐키, 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쉐키나, 이가봇. 쉐키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뭐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쉐키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음을 알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를 인도하였는가. 쉐키나의 하나님, 떠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심지어는 업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전쟁했다면 전에는 이겼는데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야. 이 법궤만 갖다 놓고 싸우면 다 이길 거야.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놓습니다. 사기가 올라갑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군사들이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전쟁터에 갔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전령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또 피나스의 아내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출산할 때입니다. 출산할 때. 아기를 낳았는데 소식이 들려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 여인이 뭐라고 줬어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돈 때문에 끝나고, 사람 때문에 끝나고, 뭐가 있어서 끝나고 안 끝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각계 영문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머무는 쉐키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가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어버서라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기 신앙생활의 대원칙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서 점치면 알 것 같아요? 사주팔자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슬픔으로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우울해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거나 슬픔이 있을수록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의롭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메시아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해지고 강화해지는 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축복이 그럴 때 우리가 강화해지고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쉐키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 목적 없이 내 감정과 내 뜻에 따라 함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운행할 것이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 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대원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한탄하다고 불행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나처럼 시몬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목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질 때, 머무를 때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봇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